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의 축복을 놓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왔는가,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거하는 전거의 핵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전거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전거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와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직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포도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이 맡겨놓은 포도원을 소작인들이 관리하면서 이제 소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인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간접적으로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해 왔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지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스벨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의 몸이 찢겨 죽었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다가 유대 왕 요아스에 의해서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해 내려오는 다른 문서들에 의하면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하박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다가 다 맞아 죽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거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거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죽이고자 모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마켓에서 테이프를 가지고 들어봤는데, 차에서 들어봤는데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미국에 가면 전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여기저기 많이 놓아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서 딱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을 제 차에 태우고 모시고 어디로 갈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한 몇 번 들었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구나, 이 말씀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실망이 됐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살찌우고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도 은혜 받고 그분도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 저 장로님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수없이도 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참 좋네,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저 말씀이 어떻네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와서 외쳤지만 그들을 거부해버리고 도리어 죽여버리고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우리가 말씀을 거부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열매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모든 것을 메시아 시크릿, 메시아 비밀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숨어버리고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의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마지막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지 않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확실히 드러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일 성전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오늘 1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장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성전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고 그것이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멋있게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요 기초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라는 이 돌이 버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돌을, 예수돌을 이 성전의 가장 기초돌로 삼았고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전의 기초돌이요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성전의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만일 그 예수돌을 빼어버리면 성전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 기회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성전의 기초돌인 예수님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일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당장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골칫거리를 없앴다. 골치 아픈 저 사람을 없애버렸다. 그들은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결국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결국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여자들과 아이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 100만 명이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 경고를 마지막 말씀의 경고 예수님마저도 전한 그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가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영적인 포도밭, 나의 이 기업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산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결산할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포도밭을 가꾸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포도 소출을 요구하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은 하나님의 결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아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할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할 그날에 오실 때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저로부터, 우리 교회 지도자로부터, 우리 모든 평신도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요구하십니다. 책임이 더 큰 사람은 더 큰 책임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귀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선배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모를,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훌륭한 목회자다라는, 제 몇 해 안 되는 저보다 얼마나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참 훌륭한 선배님이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배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해도 잘 말씀대로 잘 따라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애를 먹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도 안 되고 내가 참 무익한 종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저런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저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이, 그 위로의 말씀이, 아무개 목사야, 네가 너무 그 성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마음이 괴롭지. 나도 괴롭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도들이 네 말 안 듣지. 내 말도 안 듣는단다. 네 말을 안 들으니 내 말도 안 듣는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위로를 삼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듣고, 아, 내 말도 안 들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왜 나누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때로는 들려오는 라디오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시고, 때로는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주님, 내가 부족한 종이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소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